그러니까 내가 인식하는 그 대상이, 그 대상 자체가 대상 자체가 있는 그대로 혹은 진리 그대로가 아니라 나의 아레아 시계에서 오염된 어떤 그 마음으로, 그 식으로 인식하는 그 대상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그것이 그것이 뭐 오염이든 오염이 아니든 간에 어쨌든 물든 아레아 시계에 물든 그 의식이 투영돼 가지고 그걸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단 말이에요. 어제 그저께 수의 입장에서도 그러잖아요. 고락사, 고수, 낙수, 불고불락수라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아레아식에서 투영되어지는 그 인식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물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 내가 인식하는 세계가 세계 그대로가 아니라 뭐요? 내가 아레아식에 투영되어진 그 인식의 대상으로서 그 세계를 나는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중생들은 이 세계를 갖다가 절대로 봐버린단 말이에요. 무상하고 무아한 어떤 대상으로 보지 않고 고정된 실체로 본단 말이에요. 고정된 실체로 봄과 동시에 뭐예요? 나의 오염된 인식으로 저 세계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정된 실체가 있는 거라니까 저 세계는 내 마음과 관계없이 저기에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뭐예요? 순전히 뭐예요? 내 아레아식의 인식이 드러났을 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식에서는 유식무경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들어봤죠? 다 같이 유식무경. 오직 식만 있을 뿐, 아레아식이라는 식만 있을 뿐. 근데 유식에서 이제 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일단 세우는 거다. 뭘 세우는 거다 그러죠? 뭘 있는 걸 가정하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이 아레아식마저 공하다고 궁극적인 그런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도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또 다르게 이야기하더라도 오직 식만이 있고 그 식이 드러나 있는, 내 식이 드러나 있는 그 경계, 그 세계일 뿐이다. 이 경계는 환이다. 요즘 물리학에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바로 무경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아레아식, 이것도 결국은 뭐요? 우리가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자체도 수상행식이단 말이야.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지금 내 마음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야. 심청의식으로 들어갈 것도 없이 표청의식에서 봤을 때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수상행식이니까, 수상행식은 뭐요? 대상 세계를 보고 받아들이는 마음이잖아, 이 마음이. 그래, 안 그래요? 수상행식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걸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리고 그것이 의도가 생기고 그걸 인식하는 것 갖다가 수상행식이라 그러잖아요. 정신활동을. 이 수상행식이란, 이 정신활동조차도 이 세계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건 실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건강경에서는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그냥 과거, 현재, 미래 어느 시간을 따져보더라도 마음이라는 건 실체가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수상행식이니까, 수상행식이라는 것은 바깥으로 대상이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작용을 수상행식이라고 하니까 결국 이 마음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의 마음이란 말이야.
이 마음이란 고정된 마음이 없단 말이야. 이 세계가 무상해서 그림이 변하니까 내 마음도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세계 경계에 따라 변한단 말이야, 내 마음이란 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세계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세계의 마음이라는 마음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는 또 고정된 실체가 있느냐? 이 세계는 아레아식의 드러남이라 그랬잖아요. 유식무경이라 그랬잖아요. 이 세계 또한 뭐예요? 마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이 일념이라고 하는 것이, 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념 육도요, 일념 수행이요, 일념 성불, 일념 해탈이라고 한다면은 이 일념이 가장 한 생각 일으키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뭐예요? 세계를 건립했다가, 세계를 갖다가 파괴시켰다가, 다시 말하면 한 생각에 우주를 창조했다가, 우주를 뭐예요? 셈을 쓰겠다가, 이게 조물주 아니요. 이 한 생각을 부리고 있는 이놈이, 이놈이 실체가 있는 놈인지 없는 놈인지 그걸 몰라가지고 지금 우리 이먹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궁극적으로 답을 해놨어. 문자로, 언어로 할 수 있는 건 이미 해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는 답을 해놨어. 그 이상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무슨 도리냔 말이에요, 이게. 한 물건이 있는데, 육조당경에 보면 한 물건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본래 무일물이라고 상반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육조 스님이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 뭐 하늘을 개고 땅을 하늘을 떠받치고 땅을 개고 밝기는 이를보다 더 밝고 어둡기는 칠통보다 더 어둡다. 그런데 행주자와 어묵동정간에 항상 나와 함께한다. 동정간에 나와 함께한다. 이것이 뭐고? 그러니까 한 물건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개성에 보면 본래 무일물이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문자의 어떤 교회 입장에서 벌써 거기서 이미 우리는 화두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화두를 저 멀리가 탈 것이 아니라 그걸 들여다보면은 벌써 헷갈리는 이야기를 갖다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물건이 있다 그러면서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초기불부터 선불까지 일관되게 하는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비유, 비문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물건이 있기도 하고 한 물건도 없기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하고 한다면 이것이 도대체 뭐냐? 모든 화두는 중간 답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비유, 비문까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상은 알 수 없으니까 절대 모름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화두가 등장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사유,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그 세계가 아니니까, 그 경지가 아니니까 거기서 이제 육식의 의식 활동이 심청식, 아레아식을 투과하려면 아레아식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아레아식에 도달해서 아레아식마저 투과해가지고 공불공의 중도 세계로, 불의의 중도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육식은 천생각, 만생각, 오만 가지 생각이다 그러죠? 그렇잖아요. 이 아레아식은 뭐예요? 한 생각도 없는 세계란 말이지. 없으면서도 온갖 작동을, 온갖 재주를 다 부리는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심청의식으로 나아가는 그 통로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칠식은 이쪽에도, 육식에도 부정적인 걸로 영향을 미치고, 이쪽에도, 팔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지, 미치면 그것으로서 통로를 해가지고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의식과 무의식 세계, 의식과 심청 세계, 육식과 아레아식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결국 그 통로는 일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고정된 실체가 없고 세계의 마음이고, 마음도 세계의 마음이고, 세계도 뭐예요? 마음의 세계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이라는 것도 이것도 환영이고, 내가 세계라고 하는 것도 환영일 뿐인데, 우리 중생들은 내 마음이 있다고 고집하고,
저 세계가 내 마음 밖에 따로 있다고 고집하고 있단 말이에요. 연기다 그 말, 연기된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저 세계 또한 뭐예요? 그대로 고요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표상으로 드러났을 뿐이다 말이야. 아래의식이 드러났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심청의식이 드러난 거다. 그래서 유식무경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결국 마음은 세계의 마음이요, 세계는 뭐라고? 마음의 세계니까 여기 어디에도 고정된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를 매개로 해서 내 마음이 되고, 이 세계 또한 내 마음에 의해서 세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일념 안에 다 포함되는, 세계와 마음이 다 내 일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마음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던 이 마음도 뭐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이 세계의 마음이요, 내가 바깥 경계에 내가 살다가, 이 세계에 살다가 죽어서 다른 세계에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두렵잖아 우리가. 이 세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계, 이성의 세계에 살다가 죽어서 요 세계로 왔다고, 요 세계는 모르니까 공포스럽단 말이에요. 무유공포입니까? 유공포입니까? 날마다 무유공포 하고 있잖아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유유공포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발짝만 딱 되면 유유공포가 돼버리는 걸. 무유공포가 되려면 신무가에 무가에 아니요? 마음에 뭐가 없어야 돼요? 걸림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이 마음이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세계의 마음이라고 생각 안 하고 마음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는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이 성이라는 것이 떠나요. 한 생각, 우리의 삶을 떠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밖에서 헤맨단 말이에요. 수행이라 해가지고 어떤 선지식, 어떤 큰 스님 찾아가야 되고, 어느 경전이 되고, 어느 수행 방법이 어쩌고, 자꾸 밖에서 헤맨단 말이에요. 자꾸 활동하지만 세상에 화두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문제의식으로 가지고 보면 화두 아닌 게 하나도 없어. 한 생각이, 당장 한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 한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한 생각이 뭐예요? 일념이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 딱 꽂혀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 세계의 마음이 따지면 환이라 염호환편이다 그 말이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꽉 붙잡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마음 건드려봐. 혼나 죽어 그냥. 그렇잖아요. 마음이 실체가 없다고 한다면 거기 자존심이 뭐 있을 것이며, 거기에 마음의 상처가 뭐 있을 것이며, 마음에 우울이 뭐가 생기겠냐고.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어서 세계의 마음이고, 세계 또한 내가 만든 세계, 이 세계에서 이것이 만든 세계, 환의 세계인 줄 알면 거기서 멋있게 살면 돼. 그냥 이렇게 멋있게 살면 되는데, 이게 뭐요? 내 마음과 나와 별따로 떨어진 세계라고 생각하니까 은연중에 나와 상관없는 세계에서 내가 태어났다가 살다가 이 세계를 마감하고 저 세계를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계 저 세계가 생기고, 그러나 이 세계는 내 마음의 세계니까, 마음이 공안 입장에 봤을 때 이 세계 저 세계 있어요 없어요? 극락세계가 있고 사바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천당지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뭐요? 마음으로 세계를 만들어 놓고, 천당이라는 세계를 만들고 지옥이라는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함몰되가 빠져가지고는 천당 간에 지옥 간에 그 얼마나 어리석은, 오히려 죄를 짓고 있는 것이지.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뭐요? 이 한 생각에서, 일념에서, 이 일념에 한 생각을 일으키되 한 생각에 고정된 실체로서, 마음으로서 이해를 하느냐. 이 한 생각이 세계의 마음이기 때문에, 한 생각이기 때문에 이건 실체가 없는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뭐예요? 거기에 고착되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하나의 도구마를 형성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도의 마음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일념이 수행의 관건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념상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일념이 온전하게 깨어 있더라도 이미 염식으로 작동되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내 마음이랑 이 고착대가 있고 저 세계랑 고착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 세계도 환이요, 이 마음도 환인데 환과 환이 만나가지고 또 환의 자식을 만든 거란 말이지. 거기에 우리는 집착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한 불착과 수순이란 말이 어떻게 이해돼야 되고 그것이 나의 삶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겠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용성스님 법문에 보면 송념관참이라는 말이 나와요. 송념관참. 용성스님은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송보다는 염이 낫고 염보다는 관이 낫고 관보단 참이 낫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이거 이제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다양한 어떤 수행 방법 중 할 때 송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독송이라고 해봅시다. 독송할 때는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경전을 읽는 거다 그러죠? 경전을 지송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경전을 지송하고 독송하는 걸 송이라고 그러고, 염은 뭐겠어요? 염불이 되겠지, 그죠? 염불이 됐든 염법이 됐든 염성이 됐든 하여튼 염이에요. 염불, 염법, 염성이라고 하잖아요. 염이란 말이에요. 관은 뭐겠어요? 관염? 관법을 말하는 관법. 이제 이파사나도 여기 이제 관법을 그 범주 안에 넣는 거예요. 지관이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참은 뭐겠어요? 참선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참구죠, 참구. 참구하는 거다. 화두 참구를 말하니까. 근데 화두 참구가 제일 낫다고 용성스님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건 도인 스님이, 큰 스님이 하는 이야기니까 맞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런가 생각하지만 우리의 어떤 경계에서 봤을 때는 독송에 휠이 꽂힌 사람은 독송이 최고일 것이고, 그렇잖아요? 신도들 중에 연부를 하라고 관법 하라고 그러고 참선하라 해도 나는 금강경 독송하는 거 외에는 천수경 독송하는 게 외에는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연불, 연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최고일 수가 있죠. 어느 것이 최상승이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부처님께서 지난번 2회선회 때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4가지 실단으로 방편을 삼다 그랬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첫째 방편은 위인실단이라고 했다, 그죠? 위인실단은 사람의 건기에 따라 가지고 실단은 방편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건기에 따라 방편으로 다르게 설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대치실단. 실단이란 말은 방편이란 말, 방편법을 설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대치실단은 뭐예요? 중생의 병통에 따라 다르게 대치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계실단이거든. 그 사람의 교양, 문화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설한다 그 말이에요. 초등학생에 맞는 법을 설하고, 대학원생은 대학원생에 맞는 법을 설하고, 어촌에 사는 사람은 뭐예요? 어촌 문화에 맞는 말을 하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제1위 실단이란 말이야. 제1위 실단. 그러니까 제1위 실단은 그 방편법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직설로 진리 그대로를 갖다가 관계없이 우리가 화엄경을 갖다가 방편 없이 바로 깨달음의 세계를 바로
설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1위 실단도 이 방편 없이 그냥 바로 진리 그대로를 쓰라는 것을 갖다 제1위 실단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위인 실단에 의해서 법을 쓰라고 대치 실단, 세계 실단, 네 가지의 실단에 의해서 부처님이 법을 쓰라고 했으니까 각각 뭐요? 근기와 병통과 문화의 정도와 뭐요? 그 어떤 깨달음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저렇게 다르게 방편을 시설을 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시설을 하면은 결국 이 송염 관참도 근기론의 입장에 보거나 병통의 입장에 보거나 세계의 실단의 입장에 보면은 각각이 다 최고의 수행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영성스님 법문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영성스님은 참선, 참구, 화두참구가 최고란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수행 방법을 따로 안 나누고 일념 수행으로 우리가 그냥 딱 한정시켜버리면은, 화두 수행이라고 하는 대로 딱 그냥, 범위를 좁혀버리면은 화두를 참고하는데 송념 관참을 갖다가 적용시키면 또 말이 달라지겠죠. 이건 뭐예요? 송은 뭐예요? 화두를 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 먹고 저 먹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뭐 의심이 안 되니까 의심이 안 되게 지속도 안 되고 하니까 막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조주가 말했어. 응? 개새끼에는 불성이 없다고 이렇게 이제 노래 부르듯이 이렇게 왜 무락했을까? 이걸 이제 화두를 이걸 송화두라 그래. 송화두. 이걸 송화두라 그런단 말이에요. 송화두 하는 사람 들어 있어요. 없는 줄 알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염화두라. 염화두. 염불하듯게 한단 말이에요. 송화두 염하고 비슷해. 생각이 좀 들어가긴 들어가. 송은 그냥 노래로 그냥 그래 하는 거고, 염화두는 그래도 이먹고 어째서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염화두라 그래. 그 다음에 관화두는 뭐겠어요? 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반복함으로 해서 화두를 반복적으로 대내임으로 해서 생각으로 대내임으로 해서 나는 공부하고 있다는 위안을 삼는 사람들, 이건 관화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두를 관하고 있단 말이야. 화두의 생명은 뭐라 그랬어요? 참이라. 여기서 참이라고 하는 참구란 말인데 그 참구를 뭘 참고하냐? 구는 궁구할 구자예요. 궁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궁구란 것은 뚫고 나간단 말이에요. 뭐 석사 박사가 내가 뭐 논문을 쓰고 뭘 연구한다고 했을 때, 과학자가 연구한다고 했을 때, 현상적으로 되어 있는 현상을 돌파한다 그 말, 새로운 것을 더 만들어 나간다 그 말이거든. 그란 말이. 그 참구라 그러면 뭐예요? 장벽을 치는 이유는 그걸 뚫고 투과하기 위해서, 뚫고 나가기 위해서, 그 뚫고 나간다는 의미가 저 구자란 말이에요. 이 구자가 이 구자거든. 이 구자란 말이에요. 연구할 때 구자란 말이에요. 궁구, 연구. 그러니까 이건 뚫고 나간다는 거죠. 화두의 어떤 역할이 돌파한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두를 타파했단 말을 써야 안 써요? 타파란 말은 부숴버린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참구할 때 구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야? 그거만 있는 게 참의가 있다면 의는 뭐예요? 의심을 말하는 거예요. 의심. 화두의 생명은 참구에 있고 참의에 있단 말이에요. 의심이 돼야 된다고. 의심으로서 돌파해 나간다. 이렇게 두 개를 합작품으로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의심을 하되 처음에는 화두에 의심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화두에 의심이 안 되면은 뭐가 되겠어요? 관화두나 염화두나 송화두 하고 있는 거죠. 자꾸 물음을 되뇌이지 말고 이 먹고 저 먹고 하면서 물음을 어째서 뭐라고 하는 그 물음을 가지고 자꾸 되뇌이지 말고, 그러면 뭐요? 관념 송이 돼버리잖아요. 거기에
바로 의심으로 들어가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의심이 잘 돼요, 안 돼요? 억지로 하는 의심이 좀 되긴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나버리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무화돼 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안 없어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의, 참 의심이 돼야 되겠죠. 없어지지 않는 의심이 돼야 되겠죠. 그걸 진의라 그런단 말이에요. 참 진짜에 의심할 자를 쓴단 말이에요. 화두가 밖에서만 온 화두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거든. 우리가 내가 참선해야 하면 해봐야지 흉내는 낼 수 있어. 그런데 애초사들의 그 깨달음의 어떤 기원을 보면은 그게 간절함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사무침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는 그게 이 천년 전의 이야기를 가져와가지고 나의 현실에, 그래서 화두를 갖다가 우리가 현성공안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현, 성, 공안. 공안이란 말은 화두란 말이잖아요. 공안과 화두를 같이 사용할 때도 있고 다르게 사용할 때인데, 같이 사용할 때는 그냥 공안, 화두가 똑같은 말이고, 다르게 사용할 때는 공안이란 화두가 전제와 후제가 있어가지고, 전제와 본제가 있어가지고 길게 조주 묻자만 하더라도 조주가 있는데 어떤 스님이 묻기를부터 시작하잖아요. 계획에도 뭐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래가 쭉 전체 한 단락이 그게 공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핵심되는 의문화할 수 있는, 의심되어질 수 있는 대상 한 글자 내지 한 구절을 끄집어내와가지고 그럼 그게 화두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르게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공안이 될 때는 현성공안이 돼야 된다 그 말이요. 현성공안이란 말이 무슨 말이요? 말 그대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공안이라 그 말이에요.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나의 문제로 다가오는 절절한 사무치는 문제일 때 공안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스님 화두 하나 주십시오. 이목감 해봐라. 어떻게 하는데요? 하면 된다 그러니까네. 그래가지고 현성공안이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내 눈앞에서 나의 목전에서 나의 목구멍에서 율곡봉으로 밤송이가 여기 꽂히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야 되겠지만 우선은 이게 뭐요? 응급처치가 안 되잖아요, 이게. 뱉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잖아요, 이게. 절체절명이란 말이 그 말이지,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화두란 것이 의심으로, 진의, 참의심으로, 의심에서 더 나아가는데 그걸 의정이라 그래, 의정. 의심이 하나 이제 제대로 형태를 갖추고, 이제 잉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의정이라 그래. 의정에 더 나가야 돼. 의단이 돼야 돼. 의심 덩어리가 돼야 돼. 의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심에서 벌써 어긋나 버리니까 그 화두 수행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런 말들이 조사 어록에, 가나선 종장 어록에 보면 수두룩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지금이나 다 안 됐던가 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안 될 때가 잘 되는 때라고도 그 말은 다 하고 있어. 그러면서 거기에 뒤에 해설하기를 공부를 안 하는 사람, 화두를 참고 안 하는 사람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른다. 라고 이제 해설을 갖다 붙이는데 그건 우리를 위안하는 말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는 이제 실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인 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인 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애기 달리는 이야기는 우리 해당이 안 된단 말이야. 이 의심이 잘 안 되니까 결국 뭐예요? 조사 스님들은 그 방안을 갖다가 그저께 제가 이야기했는 것처럼 참 의심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견을 갖추어라. 그래서 임재 스님이 진정견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저께 했는 이야기다, 그죠? 진정견해를 갖추어라. 그리고 발심해라.
화두가 의심이 되나 안 됐냐를 따지지 말고 내가 지금 발심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점검하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 정견과 발심에 의해서 저거 참의, 참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진실로 나는 발심했는가를 한번 그냥 내가 스님이 됐고 초발심에 그냥 출가해서 부처가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인가 나는 지금 스님이란 그 삶 속에 지금 빠져버린 거 아닌가. 진실로 깨달아야 되고 진실로 중생을 구제하고 진실로 화두 공부를 해야 돼. 진실로 연불도 마찬가지죠. 진실로 주력을 하고 진실로 교학을 공부하고 진실로 복지를 하고 진실로 주지란 말 속에 주지란 말이 머물러 가진단 말 아니에요? 그잖아요? 아니 모든 법이 머무지 마라 그런데 왜 머물러 가지라 그러냔 말이에요. 내가 일상상행에서 끊임없이 작용되어지는 본체를 등지고 작용되어지는 이 작용 속에서 내가 깊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본체를 망각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서 항상 뭐예요? 모든 사람을 잘 옹호하고 잘 부처님 법으로 인도하라고 머물러 가지라 그런단 말이에요. 머문다는 어디에 머물러? 머문 바 없이 머물러 되니까 본래 부처의 이 본체에 머물러 되겠죠. 공적에 머물러 되겠죠. 그러나 끊임없이 영지, 진공에 머물러 되지만 끊임없이 묘유에 접하고 있으니까 묘유를 가진다는 뭐예요? 일체 중생을 잘 투호한다. 바른 법을 인도. 그말 그래서 주지 아니요? 거기에 무슨 가지고 집착하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진실로 수행이라는 것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일념 가운데 있고 그리고 생각으로만 말로만 공부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실로 내가 공부해서 덕력을 할 생각이 발심이 제대로 됐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생성불이 가능하다. 그런데 말로만 그렇게 하고 생각으로만 그래 관념으로만 그래 하고 있지 실질은 뭐예요? 안 한다는 거야. 하기 싫은지도 몰라요. 왜? 나는 중생으로 살고 싶어. 내비도 뭐 즐거운데 뭐 만족하는데 뭐 여기가 정토고 여기가 극락이고 다 만족하는데 여기가 행복한데 뭐 더 이상 거기에 우리는 눌러 앉아 있는지 몰라. 그러면서 언뜻 한 번씩 떠올리기를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고 있을 때 아닌데 꿈속에서 잠꼬대 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 우리가. 진실로 공부하고자 한다면 시와 장소가 때와 장소가 전혀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일념 수행이고 일념 해탈이니까. 저 마음이 세계의 마음이요 저 세계가 내 마음의 세계니까 확고부동한 정견이 갖춰져 버리면 인생의 업의 무게가 확 가벼워져 버리냐. 조사어록에 아침에 근심 걱정을 저녁 때 가지고 가네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쓸데없는 생각으로 쓸데없는 번뇌망상으로 쓸데없는 근심 걱정으로 그냥 그 번뇌망념을 근심 걱정을 희롱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왜? 급박한 문제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스산대사가 자기 친구의 열매 살 때 자기 성균관에 다니는 친구가 죽는 것을 보고 출가를 했잖아요. 거기에 이미 화두가 주어져 버리잖아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시시각각으로 화두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화두를 우리는 잡을 생각이 없어요. 엄격히 말하면. 말로만 생각으로만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를 자기 점검, 자기 성찰을 해보자는 이야기죠. 어쨌든 우리가 이런 선회를 하는 것이 자기 점검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묻고 법을 공부하고 법을 닦을 때는 간절한 사무침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억 천급의 그 묵은 업식이 그냥 조금 한 생각 이렇게 빤히 낸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풀잎의 이슬도 해가 뜨자마자 녹질 않습니다. 이슬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 보잘것없는 이슬조차도 해가 중천에 떠올라야 이슬이 다 녹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업식은 어떻습니까? 수억 천급을 중생노름놀이로 염식으로 치장이 되어 있는 그것이 그렇게 쉽게 잘 되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가열찬 그러한 우리 어떤 발심이 있어야 되고 법을 보는 정확한 안목이 정견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견과 발심이 갖추어지면 참과 참의가 제대로 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이 연부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연명연수 같은 사람도 어떤 선의 정한 종사이면서도 연부를 오히려 참선보다 더 위에 뒀거든. 참선이 있고 연불이 없는 사람은 격을 낮추어서 말하고, 참선이 있고 연불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호랑이가 뿔난 호랑이로 비유하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중국이나 대만 쪽에 보면은 참선을 하되 전부 연불선을 하고 있어요. 남아미타불을 부르면서 남아미타불 6자, 아미타불 넉 자, 4자 연불, 6자 연불을 이렇게 다 선호하고 있어요. 하면서 연불을 하되 연불하는 자가 연불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연불자 시수라고 하는, 연불시수라고 하는 화두를 동시에 들고 있거든. 그것이 연명연수부터 내려오는, 요 근래는 허운선사가 그 전통을 다시 세웠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사실 나는 제가자들에게 참선을 가르칠 때 이걸 어떻게 보면 연불선에 가까운 법을 가르칩니다. 왜냐? 제가자들이 화두 들으라면 스님 화두가 안 돼요. 의심이 안 돼요. 그래. 실제 안 된다 그러는 거야. 안 되는 걸 억지로 할 필요는 없거든. 근데 연불은 그냥 기도란 이름으로, 연불 고유의 수행 방법은 아니지만 기도란 이름으로 욕심을 가지고 기도를 좀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하는 섭이 있으니까 연불을 하면서 연불을 화두로 함께 겸수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뭐 호흡 수행도 초창기에는 처음 얼마나 좋습니까? 호흡을 갖다가 우리 전통선에서는 안반선이라 하잖아요. 아나빠나라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중국 사람은 안나 빤나 그랬거든. 안나, 덜숨, 빤나, 날숨, 덜숨, 날숨에 관찰한단 말이야. 그걸 안반선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것이 안반선이 됐든 연불선이 됐든 화두선이 됐든 자기인데 맞으면은 그게 최상승이라니까. 어쨌든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